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은 뭐냐면 도리어 좋게 말하라. 도리어 좋게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또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저를 따라합시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크게 합시다. 그치고 크게 합시다. 그치고 뭘 그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비판, 비난, 비방, 헌담, 조롱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하는 게 뭐냐? 복이 되지 않는 거죠. 복이 없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복을 받아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요, 자꾸 나쁜 말이 나옵니다. 그 나쁜 말이 나오면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서둘러서 좋게 말하는 복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두고 좋지 않게 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흉보고 돌았을 때 마음이 불편한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죠. 아무리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을 해도 성경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게 말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설교 제목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 제목 복이 되는 은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만극하신 주님의 은혜. 죄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세상 온 지면으로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않는 민족으로 통하지 않는 민족으로 나누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 모르는 집안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되라는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그 사람 중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문명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손에게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왜 부르셨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선택했어요. 부르셨어요.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서로 성도 간에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내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으면 공로이고 이유가 없으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쉽게 말하면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보여줄 땅 이렇게 말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거. 여러분,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단어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 보여줄 땅. 저 좀 따라 합시다. 보여줄 땅.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 모르기에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보여준 곳으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일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처량한 인생이겠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의 땅을 지나가야 할지 그 모른 채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머나는 길을 나서면서 최고의 무기를 안겨준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여줄 그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쉽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림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를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먼 길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이것보다 멋진 보호 장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네가 어느 마을로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노상에서 어떤 무서운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누가 너를 만나도 그 사람들이 너에게 복을 빌고 너에게 잘해 대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앞으로 누구라도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면 내가 그 저주를 그 사람들의 머리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당당히 걸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과 저주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저주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죽이겠다는 것을,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저주가 바로의 집안에 저주로 임한 겁니다. 깜짝 놀라 회개한 바로가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내를 돌려주고 많은 가축을 보상금으로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어떻게 됩니까? 어젯밤에 임했던 그 저주가 사라지고 바로의 집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저주했을 때 바로에게 저주가 임했고 아브라함을 후대했을 때 바로의 집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갔고 축복하면 그 빈 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만의 갈대와 우리에서 태어나 살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에서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믿음의 여정,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힘든 여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오해도 받고요, 상처도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이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을 떠보면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애홍교회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복을 여러분도 받고 축복하는 사람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여러분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말고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다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연히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하는 불안한 그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갈 길을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여정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을 나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손해를 입으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을 계속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향해 빌어주었던 모든 복이 결국은 다윗의 머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사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122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눈에 보이는 곳에 살면 성전이 보일 때마다 복을 빌었고,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살 때는 마음속에 성전을 그리면서 복을 빌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에요. 이역만리로 끌려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이 서 있는 그곳에 형통의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축복했던 그 성전이 대단한 성전이라서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축복한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타파게 돼버리는 성전.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성전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전을 향해서 복을 빌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길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니 완전할 수 없겠지만은 교회는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임에도 입에는 이놈의 교회, 회사를 다니면 이놈의 회사, 또 집에 있는데 자기 집에 다니는데 이놈의 집에서. 물론 안타까우면서 나오는 말이겠지만요, 교회를 향한 저주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도가 교회를 향해 가져야 할 자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저주해서 그가 저주받았다면 그 고통을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함께 바로 짊어지지 않겠어요? 나라를 저주하면, 나라가 못 살게 되면 가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짊어야 할 몫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서 그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고 잘되기를 빌어주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복 받는 비결. 그래서 식당에 가자도 그 식당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에 바로 축복하는 것. 복을 빌라. 옆 사람 다 봅시다.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여러분 늘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축복하고, 학교를 다니면 다니는 학생은 학교를 축복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갈대 우리를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하신 복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첫째 복이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그럼 큰 민족을 이룰 축복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이 축복이 뿌리가 되는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이 나오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름이 존귀하게 될 축복이죠. 이 세 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받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일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고백되어야 할 일인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의 주어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딱 한 번 이 주어가, 주체가 딱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의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저 좀 따라할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주목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 쓰자면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할 수도 있고 복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너를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그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도 너를 저주하여 그 저주받지 않도록 너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를 택하고 부른 이유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이 하나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쓰면 누구든지 너를 보면 좋아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칭찬받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세워진 한 교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혀를 말이죠. 혀를 차고 요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혀를 차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화가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기에 한국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했습니까? 가슴이 미어져요.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입에서 우리 교회를 욕한 것이 아닌 건지. 그러나 교회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 지역사회에 칭찬을 받아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교회를 칭찬하면 그 칭찬은 교회만 잘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 하나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그 주변의 모든 주민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학교에든지 회사에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복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복을 나눠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과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 빌어준 복을 여러분 평생에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보면 저주가 나오지 않고 칭찬이 나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마다 그들이 빌어준 복을 그들이 받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복받은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